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암송하라고 불이 잠깐 꺼졌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합시다.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암송은 계속합니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쫓기면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주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들음은 단순히 외적인 들음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순종을 포함하는 신앙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마가복음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바로 뒤에 배치된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적일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는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고, 하지만 정작 언약 백성들은 귀가 막혀 있고 입이 굳어져 있어서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를 마가는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치유 기적으로만 보며 그치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병든 이 세대를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병자를 무리에게서 따로 분리시키십니다. 왜 굳이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실까요?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펙타클한 기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그 비밀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계시될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병고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병자를 향한 주님의 깊은 배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를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주님에 대해서 열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약하고 상처받은 병자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자리로 철저하게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섬세한 사랑과 배려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편에서,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이거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당연히 감사해야겠지,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추파춥스 사탕 엄마 아빠한테 주면 엄마 아빠가 그거 사탕 때문에 되게 즐거워할 것처럼 자기 경험치 안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함보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선교지를 방문할 때도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에 들어가서 TV 사주고 창문 다 열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에어컨 설치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삼시세끼 해결도 힘든 사람들에게 에어컨이 웬 말입니까? TV가 웬 말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쌀을 사주든 필요한 생필품을 사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생색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닮아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몸의 언어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병고침의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시선과 발걸음이 향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신뢰의 대상이 그곳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시작이, 회복의 근원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항상 하늘을 향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땅에서 솟아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는 인간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땅을 아무리 파보아도 물 한 봉을 찾을 수가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모든 인생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두 눈을 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가로막히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때를 만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땅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 아닐까요?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들이 막힐 때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 때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 땅에서 묶인 문제는 땅에서 풀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묶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면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통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그 문제만 묵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보고 계시죠? 내 상황 알고 계시죠? 내 기도 듣고 계시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신 그분께로 고개를 들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탄식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그 탄식과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며 간구한다고 하셨는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탄식을 이 병자 앞에서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고통하는 인생들의 절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가슴 안으로 끌어안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주님의 탄식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십자가로 이어지죠. 예수님의 탄식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해, 그 정도 감정을 가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병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은 무리의 시선을 차단하시죠. 그리고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 안으로 들어가 함께 탄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향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로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서 구경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서는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죄만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은 가까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끌어안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그분이 그 병자의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와 그의 탄식을, 그 아픔을, 그 절망을 끌어안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탄식에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회복되어라 한마디만 하셔도 될 텐데 왜 탄식하시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통하는 인생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 아닙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며 울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비통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눈물의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죄가 생명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차단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 죄악의 종로를 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의 삶에 가득한 절망과 그 아픔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탄식이 나오십니까? 정죄와 비판이 먼저 나오십니까? 기억할 것은 정죄와 비판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만들고 상처와 깨어짐을 만들 뿐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동생을 향해서 형은 날선 비판을 날립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칼날이 동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날카로워집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난받고 벌받아 마땅한 방탕한 동생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 안에서도 누릴 수가 없고 혼자 밖에서 쓴마음으로 그렇게 그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있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나갔는데, 그런 자식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식인데 아들을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정죄하며 돌을 던지기 전에 저 먼 거리에서부터 전력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날카로운 정죄로부터 자식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아버지의 사랑이자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러한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단의 정죄와 저주 가운데 절망하고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찢기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나는 그런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마치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아버지 집의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혹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날 전도와 구제, 봉사는 많이 하는데 왜 세상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역 가운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빠져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과 교회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치열하게 씨름하며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베버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입니다. 그것을 수긍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귀먹고 말 더듬는 영적 불구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혀가 맺힌 것이라는 단어는 묶임,
결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가 사탄의 역사 때문이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치유 사건을 단순한 병고침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합당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한 표적으로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다, 열려라는 주님의 선포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육신의 귀와 혀를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고백을 막고 있는 완고함과 불신앙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바다, 이것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닫혀진 영적인 귀와 굳어진 입술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병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가 하는 말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닫혀진 것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 그 결박은 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닫힘을 여시고 묶임을 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사고의 틀, 경험의 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들음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었고 합당한 반응을 할 수도 없었고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 정상일진데 못 알아먹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에서 말미암은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에바다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은 병든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전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채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주님의 선포인 것이죠. 열려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나는 스스로 듣고 있다고 속고 있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거나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사단의 거짓에 귀 기울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에바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 인생 이제 끝났어. 그래서 절망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로 나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망하고 끝나버린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삶의 새로운 시작,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약속된 것은 영육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전히 죄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의 땅에 오시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이죠. 그런데 그 합당한 예배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언제 드려집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새 일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죠? 열려지지 않죠? 혹시 귀가 아직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세상보다 작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믿어왔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살게 한 그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아서 혼자 마음속에 고이고이 비밀로 간직해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나를 만나신 그분을 와서 보라. 예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기먹고 말 더듬던 병자, 에바다 열리라는 주님의 그 한 말씀에 그의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리니까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그 놀라운 만남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모하세요. 왜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고 말합니까? 주님 만나야 사니까요. 주님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하니까요. 주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닫혀있는 인생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닫혀진 귀여 열려질지어다. 두려움과 체면으로 굳어있는 너의 입술이여 열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회복시킨 것처럼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여 회복시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반응할 수가 없고, 듣는 소리라고는 이 땅의 신음과 고통과 절망의 소리만 듣고 있으니 그의 입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가득한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시고 빛과 평강과 소망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 앞에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선포가 무엇일까요? 에바다, 예수의 이름 앞에 열려질지어다.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그 절망이 가득한 곳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믿지 않는 배우자 생각하세요. 열려질지어다. 에바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닫혀진 곳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죽어있는 것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병든 것들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열려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이 구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에바다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탄식은 언제 나온다고요? 그들의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낼 때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탄식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십자가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에바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열려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